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장 1절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합심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사람이 권력과 힘과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와 모든 권력자들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 발발 위기로 끊임없이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공산 집단의 그 야욕을 주님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대통령과 의정자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4월달 초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서 200명 이상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달라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막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임해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능력과 역사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족속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는 이 악한 사탄의 집단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종식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마스와의 전쟁도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홍해길의 여러가지 난관과 얽힘과 모든 사람들의 방해가 끊어지고 아버지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도 아버지 전쟁으로 발화하지 않게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북한 공산 집단도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하나님 야욕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남북한이 되어지고 평화로 하나 되게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들이 낮아지고 겸비하게 도와 주옵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 핍절되어진 경제 산업 분야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듯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형통과 아름다운 날들이 다가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 땅에 교회들이 끼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천의 교회들이 하나님 일만의 교회들이 끼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불수목기를 맡겨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열매를 맺게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200명 이상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명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주차장 이용하기 좋고 찾아오기 좋고 찾아가기 좋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세계 만민의 예수의 나라를 전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 수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총 내리시고 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어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마음이 상하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눌리고 인생의 삶에 허덕거리는 문제의 짐을 짊어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과 온 삶에 병들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방이 캄캄한 사람도 왔습니다. 장막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직장 앞길 진로 문제, 부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갈망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도와 주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도록 은총 내려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보혜사여 오늘 이 자리에 문 백성들에게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지 못한 성도들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래서 다윗을 형통케 했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낀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윗이라고 선뜻 대답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다윗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성경에서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주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디메오도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고한 것이 평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리라. 이새의 아들이 곧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고 다윗의 인생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 햇불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다 보면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의 조건이 뭐냐?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가집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아멘. 다윗 하면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왜 형통했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꾀임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고 복 있는 인생으로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시작할 때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손을 이렇게 움크러쥐고 파르르 떨면서 응아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왜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아 하고 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 얼마나 힘든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고 응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어린 생명체로 태어나지 않았고 건강한 어른의 몸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태어나 보니까 어른이야. 장성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좌우 사방을 어디를 봐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은 즐비하고 마실 물은 아주 청정물, 삼다도 저리 가라, 백두산 물 저리 가라, 아주 좋아요. 해야 할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마음고생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와 예비됨의 축복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의 지음을 받고 누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가 생령이 되므로 하나님과 그는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 속에 악한 것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바로 누구요? 마귀였던 것입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다가와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과실을 따먹게 하므로 그들이 결국 그 악한 꾀에 자빠져 그 은혜를 다 상실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악한 자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 마귀와 손뼉치고 함께하면서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길, 사망길, 지옥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 그 자체는 바로 악인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바로 악과 함께 손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로 온갖 노력을 다하도 얻을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악,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하는 것이 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악한 마귀의 역사와 유혹을 멀리하고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없이 생수를 얻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더해가며 사람들은 교만에 끊임없는 자랑탑을 세워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두 가지 악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첫째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의 우물을 여기저기 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물에 물이 고이지 않아요. 생수가 고이지 않아요. 왜? 터져버린, 밑이 빠져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허무와 무의미와 탄식과 절망이 그들 속에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은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세상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수를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의 죄도 멸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나쁜 놈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쁜 놈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거나 그 악한 영에게 점령당한 사람을 쫓아가면 결국 인생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에 달콤한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달콤함을 쫓아가면 그것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시킴을 당하는 그런 짐승을 잡는 올무와 덫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내 다리가 잘려 나가고 내 목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 악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악한 마음의 본토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선에 속했는지 악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좋은 것이 가득하면 좋은 것을 말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세상이 다 좋아지게끔 만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으니 말하는 것도 악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을 행동하니 결국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자. 이게 바로 악한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고 있으면 자꾸 사람을 유익되게끔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상황이 어렵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시어머니도 빨래를 구해다가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서 말려서 그리고 다림질을 해서 갖다 주는 그런 빨래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시어머니의 직업이었는데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뭐 별거 없으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 따라서 그 빨래를 받아다가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빨래를 해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월급을 주고 비용을 주고 또 수고했다고 또 조금 더 주고 그래요. 사람들이 환영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소개해줘서 시어머니의 빨랫감은 늘 늘어가서 일이 넘쳐나요. 시어머니는 생계가 늘 풍성합니다. 근데 며느리한테 빨래를 간혹 들어와서 맡겨서 갖다 주면 사람들이 이거 받아보고 마음에 안 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또다시 일감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항상 궁금증은 뭐냐면 시어머니는 나랑 똑같이 빨래를 해서 다려서 갖다 주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더 일감 맡겨주고 더 소개해 주는데 왜 나한테는 일감이 끊어지는가? 의문점인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빨래해서 갖다 주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비결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궁금한데 안 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세가 다 돼서 돌아가시게 되고 임종 직전에 숨을 껄떡껄떡 하니까 시어머니를 붙들고 간절히 묻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말해주고 가셔야죠. 그 비결을. 지금 돌아가시는 그 목숨 끊어지는 것이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 비결을 알려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누렇다 한마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렇다. 왜? 뽀얗게 빨아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뽀얗게 해서 갖다 주는데 며느리는 덜 빤 거야. 그러니까 누런기가 남아있다 이거지. 네 빨래는 누래. 이거 알려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인색한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시 직전에 한마디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너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나한테는 내 몫이 떨어지고 덜 되니까 이건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게 노하우고 뭐 세상 살아가는 법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며느리 아닙니까?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근본 속에 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니 더불어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은 것입니다. 너 주면 내가 손해잖아. 같이 나누고 살면 내 거 뺏기잖아.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요, 거기서 나오는 말 자체도 좋은 말일 수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고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성공학자는 말하기를,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결과요, 말은 그 사람의 최종적인 선언인데, 그 말이 있기 전에 그 본 바탕에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공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 있기 전과 율법 있고 나서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들 가운데 알려줘요.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절하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네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10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10계명을 주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죄가 무엇이며 죄가 아닌 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죄와 의를 구분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작은 율법책을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그 10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따라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자체가 모두 다 죄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명확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유익이 없어요. 내가 죽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10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입하는 출입문 앞에다가 코팅을 해서 타자를 찍어서 거기다가 딱 붙여놓고, 아이들 책상하는 그 책상머리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화장만 하지 말고 화장대 앞에도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는 죄인의 결과를 보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자들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 세 사람을 뽑으라면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 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는 분이 알겠지만은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캄보디아의 이 폴 포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자그마치 이 사람이 몇만 명을 죽였냐? 2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이죠. 생명을 그렇게 무가차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성직자가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 사원에서 6년간 지내면서 겸손하고 친절함을 배우고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이념이 폴포트의 마음에 팍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그 마음의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유물론, 사람도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쇠해지고 낡아지면 버려버리잖아요. 가치가 없어지니까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치의 기준, 돈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을 죽이면서 인종 청소를 하는 것, 그거 마땅하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히틀러 역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유대 민족을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3배가 많지요. 600만 명을 가스실로 잡아 죽이고 무가치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오래된 수도원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성직자가 되려고 오래전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예수로 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이 그 마음을 확 잡아 들어가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악한 죄를 범하고 만 거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악한 죄인의 길, 죄인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막스 레닌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물론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 스탈린 마음을 확 잡게 되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요 자그마치 얼마를 죽였냐? 자료와 근거를 찾아보니까 자그마치 얼마를 죽였냐? 2300만 명을 죽였대요. 이거 말도 못하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기준하는데 우리나라의 절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 생각들이 그 마음을 잡으면 악한 사단이가 그 마음을 잡아 꽉 잡아서 멀쩡한 정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FBI 연방수사국이 있는데 가장 잔혹한 유아 살해범들을 조사해서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공통점이 생기는데 첫째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지도 아니한 채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폭력적인 TV나 게임에 빠져서 그 폭력과 게임을 실천해 보려고 한 것이 바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은행 강도들의 공통점 역시 가보니까 그들은 교회 가본 적이 없고 교회를 가려고 하지도 않고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니 결국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 그 자체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기준하여 판단하여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조선왕조 시대의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충신 중에 이덕무라고 하는 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왕족 출신, 서자 출신입니다. 시를 많이 쓰고 문장에 뛰어납니다. 정조대왕 때 규장각을 관리하는 귀한 관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선언을 했는데 나는 몇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나는 몇 가지 못하는 것인데, 첫째가 뭐냐? 바둑이나 장기를 두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음란 소설을 보지 않는다. 네 번째는 뭐냐? 여색을 대해서 말할지 모른다.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담배를 피울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네 가지를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손해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도 절대로 이 짓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얀 것이고 무엇이 어둠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 하늘나라의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역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 중에도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해야 되며, 나의 가족들에게도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하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에서 나 자신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가 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노아의 홍수 위에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살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여서 그들이 높은 탑을 쌓습니다. 견고하게 쌓습니다.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닿자. 그리고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들의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주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만든 탑을 허물어 버리고 그들이 함께하던 언어, 똑같은 언어를 주님이 흩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버리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을 세우고 내가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쓰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지, 잘났다고 목을 세우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를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교만이 끼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기의 신분 과시와 능력을 발휘하고자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지면서 양치기로 완전히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긴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잘났나요? 누가 뛰어납니까?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 집사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뛰어납니까? 뛰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뛰어난 분 한 분만 꼽으라면 예수님만 뛰어난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화롭게 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교만에 목을 세우고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내가 차지한 영토가 얼만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만큼 되나 하여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그 교만함 때문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겸손해야 되고,
권력자들도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정하고 미련한 자이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출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충성스러운 장군이 와서 나폴레옹한테 충원합니다. 각하 부탁드립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각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여기서 멈추시지요. 이 러시아 정복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다 아주 벼락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내가 성취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가 병사들을 모아서 혹한에 그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려다가 알프스 국경을 넘어가려다가 결국 그 혹한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다 죽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황제의 자리에서 죄인이 되어서 저 작은 섬에 갇혀서 그는 평생을 유배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오만하다고 생각한 자는 왕일지라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부자일지라도 흩어버리십니다. 자기 목에 힘을 준 사람은 하나님이 한 방만 탁 치면 그대로 뱀 대가리 꺾어지듯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윗의 형통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겸손함 속에 찾아야 합니다. 그 겸손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계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IQ 160 이상의 천재들을 일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IQ가 혹시 여러분들 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사해 보셨나요? 저는 160까지는 안 되고 한 138인가 됐어요. 뭐 얼마 안 되죠. 뭐 160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160 이상 된 사람을 모아가지고 클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멘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160이 될 만큼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가 하고서 그들의 인생 살아가는 과정과 말년을 다 조사해 보았는데 하나같이 실패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생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게 됐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하다는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세 번째, 고집불통이 되어서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실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다 원하는 거지만 그 천재는 결국 그 똑똑함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한 듯, 조금은 어리석은 듯, 조금은 연약한 듯 같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사람 봤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는 앉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갔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빛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길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길이 결국 끝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1세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있던 영국, 그때 그 영국을 구한 사람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했는데, 그 신앙교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니다 고개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여 작은 성경책을 그의 왼쪽 가슴에다가 늘 넣어놓고 그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그가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저격을 했어요. 총을 팡 쐈어요. 가슴팍에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말에서 떨어져 그냥 팍 꼬꾸러졌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피가 그냥 팍 터져야 되는데 옷깃에 구멍은 났어요. 그런데 피도 나지 않고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오히려 살아난 것입니다. 그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서 딱 보니까 요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성경책이 늘 있었는데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서 자기는 상해를 입지 않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전길이요, 그 말씀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이 따르고 형통이 항상 따른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가장 어릴 적에 가장 좋은 추억에 남는 것은 어머니의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엄마가 성경을 앞에다 딱 펼쳐놓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때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한테 한 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했던 그 신앙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더니만 이분이 저렇게 멋진 모습이지만 실상은 수염 깎기 전에 저 모습은요, 원숭이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대단한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빈민가 출신입니다. 가문도 안 좋지, 얼굴도 저렇게 생겼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수염을 좀 길러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근이 아주 풍성해져서 좀 더 캄프라치가 될 거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나중에 수염을 기르는 얼굴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가 16대 대통령으로서 남북한의 그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노아해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는데, 역사가 흘러서 많은 미국인들한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단연코 사람들에게서 1등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나는 이분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신 구조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늘 지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진 인생, 가정, 삶,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세계 민족 속에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스위스,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위스는요 2달 정도만 햇빛 찬란하고 나머지 10달은 항상 겨울이야. 항상 눈이 덮여 있어. 농작물이 안 돼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살 곳도 못 돼요. 가난과 굶주림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속에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의 신앙으로 온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니 1년 12달 중에 10달 동안 겨울이란 그 음지에 해당하는 그 나라가 어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스위스는 금융 자유국이 되어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 비자금 보통 스위스로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12달 중에 10달은 겨울이기 때문에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관광을 할 수 있어요. 멋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위스 하면 안 좋은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뭐냐? 6만 5천 달러 6만 5천 달러 미국 넘어서 1등이요 1등. 최고입니다. 최고. 영국이란 나라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식민지를 거르는 대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 그 빅토리아 여왕은 늘 자기 집무실 책상 옆에 성경책을 놔두고 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가치관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걸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복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점쟁이한테 가서 토종기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관상수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온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삶이 되고 다윗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다윗 같은 가치관을 가져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과가 형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찬양 주